예, 우리 모두가 지금 이렇게 힘겨워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이가 사실 전 세계를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고요. 그 덕분에 우리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몸으로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또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지난번과는 달리 이제 여러분들을 많이 얼굴을 뵈면서 말씀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많은 여러분들은 화면으로 저를 만나게 되실 것이고, 그죠?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의 얼굴을 못 본 채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상황이 빨리 해결되어서 우리가 평소처럼 또 이렇게 서로 반갑게 만나서 함께 또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라는데, 사실 우리가 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럴 때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외에는 별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그저 건강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죠.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도 모이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에 처했고, 또 이 코로나 상황을 또 해결하는 혹은 이 상황에 대처하는 이 교회의 모습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안팎으로부터 아주 서슬퍼런 이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런 비판과 더불어서 우리는 안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관해서 여러 가지 깊은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떠올리는 그림 중엔 노부부가 법정을 나서는데, 들어갈 때는 부부였지만 이제 나올 때는 이미 부부가 아닌 소위 황혼이혼이라고 그러나요? 그러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혼잣말처럼 평생을 살았지만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내뱉습니다. 평생을 살았는데 그런 사람인 줄 몰랐을까? 근데 살다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랬을 법도 할 것 같아요. 평생을 살아도 정말 저런 사람인 줄 몰랐다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사람이라는 게 다 자기 나름의 생각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만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상대방의 생각을 깰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내가 가진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이야, 내 아내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이런 사람이었어? 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어려운 표현을 쓰자면 소위 묵시적 경험이라고 부를 만한 우리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깨트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그러다 보면 사람에 대한 환멸이 생길 테고, 더 이상 관계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이혼을 하게 될 테고 그러겠죠. 우리 교회도 이런 상황을 직면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모임이거든요. 함께 모이는 것이 우리의 밥줄과 같았는데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건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왔는데 막상 모이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나니까 혼자 집에 앉아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온 것인가, 아니면 교회 생활을 해온 것인가. 교회 생활이 하나님 섬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 안 간 채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예배의 한 방법으로 함께 모이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모이는 게 그냥 내 신앙을 대체한 것이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 우리는 정말 참 하나님을 만나고 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왔던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많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했던 것처럼 나 역시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한 이미지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는 한 우상을 섬겨왔던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조차도 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답은 다르겠죠. 어쨌든 우리 모두가 근본적인 고민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죠? 밥을 해야 되는데 죽을 쓸 때는 이유가 있겠죠. 물을 많이 넣었거나, 그죠?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우리 한국 사회의 우스갯거리가 된 데에도 이유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 슬픈 현실인데,
그냥 슬픈 현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더 힘든 어려운 질문이 되는 거죠. 성경에 보시면 1세기 당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그 무렵 복음서에 제일 처음 나오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새 시대를 선포하며 등장했던 사람인데 이 세례 요한은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위선적인 행태를 폭로하는 것으로 메시지를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위선과 그 사람들의 착각을 경고합니다. 무슨 착각이냐?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가진 사람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죠. 설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팽개치실 리가 없다. 왜? 우리는 그분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서를 퍼부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아무 의미 없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거침없는 독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길가에 놔둔 돌멩이 가지고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한테는 쉽게 들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같은 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 열매가 없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생애에 걸쳐 길지 않은 이 지상 사역을 걸쳐 가장 집요하게 싸웠던 무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그룹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고 복음서의 다른 여러 군데 나오는 것처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위선자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외식하는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영어 성경에 보시면 위선자라고 다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껍데기만 무늬만 그럴듯한 사람들이고 실속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통할 수 있는 껍데기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성은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좀 더 그냥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자들을 경고할 때 너희는 저 사람들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그대로 지키고 행해라. 왜? 말은 잘 할 테니까.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장 가슴 아팠던 하나님의 백성을 자치하는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보이는 가장 가슴 아픈 문제가 뭐였냐면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이었죠. 그들을 행한다고 행하지만 그 모든 행함은 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마태복음 23장 5절입니다. 이 위선을 공격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마태복음에 보는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반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많은 분들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은 큐티하면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복음의 이야기를 꺼낼 때 동료 유대인들 향해서 위선자라는 비판을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 우리가 잘 보는 것처럼 동료 유대인들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허위의식을 폭로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겉모습은 잘 갖추었지만 할례도 받았고 날짜도 지켰겠고 음식도 가려 먹었을 테고 율법을 자랑했을 테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을 테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겉모양은 화려했지만 실상 그들의 삶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했다는 거죠. 일상의 삶 속에서 율법대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나쁜 세상에 나름대로 물들어서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살아가더라는 이야기를 지적하면서 바울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 얘기와 더불어서 이제는 그것과는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소개하면서 복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선구자들이 옛 언약의 백성을 자처하던 이들과 대결할 때 그 시작은 그들이 가진 신앙과 입술의 고백과 그들이 보여주는 삶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입술의 고백, 하지만 손과 발의 배반. 왜 세례요한과 바울 같은 사람 혹은 예수님 같은 분은 그 위선을 꼬집는 것으로 복음 이야기를 시작했을까? 그것은 복음이 바로 그 텅 빈 속을 채운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복음 속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 사이의 거리를 좁히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새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뒤늦게 그 복음을 깨닫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자기가 저질렀던 가장 뼈아픈 실수가 바로 그 위선이었다는 사실을 절감하기 때문이었죠. 껍데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실제 삶은 전혀 그렇지 못했던 이율배반.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큰소리 쳤던 그 뻔뻔함. 하나님의 복음은 그 상황을 그대로 덮여주면서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선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폭로하면서 그 위선을 벗어나서 참된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선포하는 것.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목을 새 언약의 영광과 무게라고 잡았습니다. 영광이라는 그 말 속에는 무게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어원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언약이 가벼운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화려한 만큼 무게가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이 빛깔만 반짝이는 건 아니겠죠. 금은 무겁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이죠. 아마도 이 독자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아닐까 하는 추정 때문에 붙인 제목입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보면 구약 성경의 인용이 엄청 많습니다. 신약 성경인데 마치 구약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읽기가 좀 힘들기도 하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그 내용도 구약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구약의 제사를 이야기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구약보다 신약이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훨씬 낫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게 혹시 유대인으로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다가 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편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럴듯한 주장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 혹은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왜 새 언약이 진짜인지를 다각도로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설득하는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로 설득을 하고요. 그래서 신학적인 논증이 많이 나오죠. 혹은 위로하고 격려하죠. 힘든 거 안다. 힘든 거 알지만 우리 주님이 그 힘든 거 다 알아주신다. 왜? 주님도 힘드셨으니까. 근데 그 주님은 우리의 힘든 것을 다 아시고 그것을 해결하는 길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가자.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경고입니다. 잘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돌아가는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하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이런 식의 논증을 펴가면서 성도들을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첫 번째, 우리가 가진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된 새 언약이 첫 언약보다 더 좋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어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논증의 뼈대는 비교급입니다. 더 좋다, 더 아름답다, 더 낫다, 더 크다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첫 언약보다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첫 언약의 중재자들보다
새 언약의 중재자신 그리스도가 훨씬 더 훌륭한 분이다 하는 논증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먼저 천사보다 위대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천사를 굳이 들고 나오는 것이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천사가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천사가 율법을 중재한 사람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졌다고 믿은 거죠. 이 이야기는 갈라디아서도 나오는 이야기고 사도행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사보다 더 낫다는 이야기는 첫 언약의 중재자, 그러니까 초월적인 중재자죠. 인간의 중재자는 모세인데 그 모세에게 전해주었던 초월적인 중재자보다 그리스도가 훨씬 더 훌륭한 분이라는 사실을 길게 논증합니다. 1장 전체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만큼 탁월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비유하는데 그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충성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충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급이 다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 안에 종으로, 사환으로 충성했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순종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보다 훨씬 더 나은 그리스도를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좀 더 나가면 뒤에는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들 혹은 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하신 대제사장 그리스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인간적인 약점을 가진 제사장들, 죽고 해서 계속 바꿔야 하는 대제사장들보다 하고는 다르게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은 마치 멜기세덱처럼, 그 창세기의 멜기세덱은 정말 족보갑지 않습니까? 그죠? 뜬금없이 나타났다가 뜬금없이 사라지는,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래서 그것을 저자는 영원함하고 연결시킵니다. 그 멜기세덱처럼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당연히 그분은 첫 언약의 중재자들과는 달리 가장 온전한 중재자가 되시고 가장 완벽한 대제사장 되신다고 우리에게 우리를 설득합니다. 우리보다 첫 언약의 대제사장보다 더 나은 이유는 그분의 섬김을 통해서 구약 시대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짐승 아닌 자신의 거룩한 몸을 바치셨고 율법이 아니라,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7장 16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첫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첫 언약보다 더 나은 언약을 세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의 중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점에서 이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낫다는 얘기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간단히 말하면 첫 언약은 모형에 해당한다 혹은 그림자에 해당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10장 1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오해를 하면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가 진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제사니까 그게 진짜가 되려면 그 이전의 제사는 진짜 제사가 아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첫 번째 언약의 제사는 모형적인 제사니까 속죄의 모양은 있었고 속죄의 흉내는 냈지만 실제 죄를 사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실제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사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0%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저자가 분명히 얘기하는 것처럼 첫 번째 언약도 죄를 사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첫 번째 언약의 제사도 하나님이 그냥 장난친 거 아니라는 얘기죠. 9장 7절에 보시면 죄를 사하기 위해서라고 애초부터 의도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9장 13절로 내려가도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 육체라는 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존재를 정결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육체 그러면 우리 영혼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굉장히 헬라적인 아이디어죠. 우리는 원래 몸입니다. 그죠? 제가 권영경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여러분 제 몸을 생각하지 제 속에 있는 영혼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존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를, 내 삶을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10장 2절에도 한 번 깨끗하게 된 뒤에는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한 번 드리면 드리는 만큼은 깨끗해지는 거죠. 새 언약보다 못한 건 사실인데
이 옛 언약의 제사 역시 그 시대를 위한 역할은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를 사하는 것이었고 그게 바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첫 언약의 한계는 도대체 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8장 8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예레미야 31장의 인용문입니다. 8장 이 8절부터 13절은 그대로 예레미야를 인용한 건데 조금 다르게 인용하긴 했습니다만은 거기 보시면 첫 언약의 실패를 먼저 언급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겠다는 약속이 나옵니다. 근데 새 언약을 맺는 이유가 뭐냐면 첫 언약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첫 언약의 문제가 뭐냐?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런데 그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절에 보시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예레미야를 인용하고 있지만 막상 예레미야 가보시면 조금 본문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가 인용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히브리어 본문이 아니고 그 당시에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던 헬라어 본문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히브리서하고는 달라요. 근데 우리 구약 예레미야 가보시면 이렇게 히브리서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나를 생각이 따르지 않았다 하는 거죠. 남편이었는데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할 때 그 남편은 히브리 말로 바알입니다. 바알 그럼 우리가 우상 이름으로 잘 알고 있죠. 내가 진짜 바알인데 이 바알 안 섬기고 이상한 바알 섬기는 거니까. 약간 선지자가 언어 유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첫 언약은 그렇게 실패하죠. 바로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새 언약은 뭐가 다르냐? 그런 실패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죠. 차이가 뭐냐? 우리 10절에 보시면 8장 10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밖에 있는 돌판으로 우리 밖에 있는 종이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 내면의 기록이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내면화한다 그런 표현을 쓰죠. 이제 우리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법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바로 그 새 언약을 예수께서 이루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비교해 보면 첫 번째 언약은 죄를 저지르죠. 그리고 그 죄로 더럽혀진 육체를 깨끗하게 하죠. 하지만 그 죄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 죄를 유발한 우리 속에 양심이 있죠. 망가진 양심. 이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 혹은 우리 개역 성경에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때그때 죄를 속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우리의 악한 양심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근원을 없애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9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바로 그 약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0장 1절에서 4절도 똑같은 한계를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는 합니다. 하지만 죄를 멈추게 하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죄를 용서해 주죠. 죄를 사해 줍니다. 죄를 사해 주는데 동시에 사해 줌과 동시에 우리가 자꾸 그 일을 반복해야 되니까 사함과 동시에 자꾸 죄를 기억하게 되죠. 또 사고 쳤네, 또 사고 쳤네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떠올리게 하는 기능을 함께 하는 거죠. 왜냐하면 황소와 용서의 피가 죄를 없애지는 못하기 때문에 속죄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죄를 짓게 만드는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는 이 양심을 망가뜨리고 있는 이 죄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11절에서도 마찬가지죠. 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기고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반복하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여러 번이라는 말은 한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는 한 번에 해치웠다 하는 얘기는 확실하게 해치웠다는 얘기죠. 죄를 없애지 못하는 제사와 그 죄를 없애는 예수님의 제사,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의 차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첫 언약의 이 결정적인 약점을 해결하고 더 나은 소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구절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7장 19절에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요. 9장 우리가 읽었던 구절 그 뒤에 보면 12절 14절 보시면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장 19절 이후 보면 이제 그 피를 뿌려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우리 양심이 벗어난 거죠. 죄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몸이 맑은 물로 씻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사가 구약의 제사와 다른 점이었다는 거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있었다는 대담한 주장입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약의 제사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안 그러면 한 가지는 다를 수 있겠죠. 죄를 계속 짓기는 짓는데 그럼 예수님의 제사는 뭐가 다르냐? 구약 같은 경우는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성전 가야 돼. 죄 짓고 성전 가고 죄 짓고 성전 가고 죄 짓고 성전 가고. 십자가는 뭐야? 편리해. 반영구적이야. 죄 짓고 십자가 가고 죄 짓고. 근데 십자가는 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 짓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돼. 그런 건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난 착각인 거죠. 그러면 초단약의 제사와 다를 게 없잖아요. 이 히브리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건드린다. 조금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한강물이 들어오서 이렇게 거품이 나는 데가 가끔 지금도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만 탄천이 이렇게 한강 그 보려고 만날 때 보면 이렇게 막 거품도 있고 막 옛날에 그랬었는데 거품을 매일 걷어줄 수 있겠죠. 매일매일 걷어주니까 일단 걷는 만큼은 깨끗해집니다. 이게 예언약의 제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더러운 물을 어쩔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더러운 물 자체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질 정화 작업을 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사의 효력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짐승의 피로도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 하물며 자기의 거룩한 몸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우리를 어떻게 죽은 양심에서 깨끗하게 못하겠느냐라고 성도들을 독려하면서 우리가 이 확신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의 비전처럼 우리 밖에 존재하면서 우리를 강요할 수는 있었지만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었던 첫 언약, 그 무기력한 언약과는 달리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김으로써 이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양심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죄를 지어도 십자가의 공로로 무조건 용서받는다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순종의 섬김을 살아갈 수 없었던 그 한계 내에서의 삶에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는 언약,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용서는 과거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기본적으로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사하시는 제사입니다. 이건 굉장히 불편한 아이디어일 수 있습니다.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바울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것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전에 지은 죄를 넘어가시죠. 간과하신다는 표현을 합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거죠. 베드로 후서에도 1장 9절에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옛 죄, 지나간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이 됐다가 또 마구 하는 사람들 있죠. 왜 이렇게 지나간 죄를 얘기할 수밖에 없냐? 용서하는 건 용서 자체가 과거의 죄를 용서하는 거지 안 지을 죄를 용서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용서가 뭐냐를 생각해 보시면 용서는 값비싼 행위죠. 여러분도 살면서 용서할 일들을 많이 만나실지 모르겠는데 그죠? 근데 용서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용서는 굉장히 힘들고 때로는 굉장히 비싸고 때로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 미치겠습니다. 근데 이게 용서죠. 용서는 그러니까 거의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때는 자존심이 그렇게 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용서를 왜 하냐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면 값비싼 용서를 우리가 감행하게 되냐 하는 거죠. 그래야만 새로운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죽자 그러면 그냥 용서 안 해도 되는데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용서는 죄를 용서한다는 뜻은 죄가 상관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게 이제는 죄가 상관없어 무조건 그냥 십자가에서 빌어 이게 아니라 죄가 이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볼수록 우리가 왜 죄가 없어야 하는지를 더 절감하게 되는 거죠. 바람핀 배우자를 용서하는 분이 계십니다. 용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용서하는 분이 계셔요. 왜 용서해 줄까요? 앞으로 계속 바람 펴도 괜찮아 뭐 이런 뜻으로 용서해 주지는 않겠죠? 바람 핀 걸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대부분이 못하더라고요.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만 하고 이전 것처럼 그런 관계로 돌아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용서를 한다고 칩시다. 왜 용서합니까? 용서하고 도장 찍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 용서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 용서는 이처럼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새 언약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더 이상 과거의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스스로의 기억에서 지워버리시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런 거 얘기할 때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기억 상실증에 걸리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뭐 언제? 하나님 이러고 나오시는 거예요. 기억을 더 이상 못하기 때문에. 새 언약의 핵심은 우리로 하여금 맑은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의 과거의 죄를 깨끗하게 말소해 주시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을 생각하면 이 새 언약은 동시에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무게를 느끼게 합니다. 첫 언약은 모형이었고 새 언약은 실체입니다. 첫 언약은 일종의 준비였다면 새 언약은 실전입니다. 이 실제가 주는 생생함과 짜릿함이 있습니다. 그게 새 언약의 능력인 거죠. 동시에 새 언약은 실제가 주는 위험이 있습니다. 놀이공원 가서 범퍼카를 타면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차를 타고 고속도로 나가면 여차하면 죽습니다. 제가 운전 연습할 때 미국에서 운전 가르친 친구가 첫날 저를 고속도로를 끌고 나갔습니다. 운전 연습 안 했는데 고속도로를 끌고 나갔어요. 제가 어쨌겠습니까? 죽다 살았습니다. 땀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한 5분인가 달렸던 것 같은데 위험하죠. 이게 진짜는 위험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복음을 갖고 싶으면서도 위험하지는 않기를 바라요. 그걸 전문용어로 도둑놈 신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 도둑놈 신보가 마치 믿음인 양 착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장난감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관계가 장난일 수 없는 거죠. 인간의 관계에도 아름다움과 책임이 함께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큰 구원은 심판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더 큰 구원은 그만큼 큰 위험을 내포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더 큰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언약의 심판은 첫 언약의 심판보다도 새 언약의 심판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으로 읽었던 구절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읽었으니까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새 언약의 탁월함을 묘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내산과 이 시온산의 비유입니다. 시내산의 영광과 시온산의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겠죠.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 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만난 하나님도 그때 물리적으로 이렇게 이 물리적인 표현을 통해서 임재한 하나님도 너무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언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첫 언약도 무서웠죠. 하나님이 무서웠죠. 그리고 그 첫 언약 때 만들어진 그 율법, 그것도 효력 있는 율법이었죠.
그거 어긴 사람은 어떻게 되냐? 뭐 첫 번째 거 모형이니까 괜찮았겠지가 아니라 어기는 족족 그대로 공평한 심판에 처해졌습니다. 그 얘기를 들려주면서 근데 여러분은 지금 그 시내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시온산에 도달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림을 그립니다. 22절부터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사연자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림을 그리는데 그 영광스러운 그림 중간중간에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끼어 있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 자체부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얘기를 어떻게 이어가냐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아라. 왜? 땅에서 경고하시니 이게 시내산 이야기입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사람들도 피할 수가 없었다.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그 시온산에서 하늘의 예루살렘 그죠? 그 시온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면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는가? 좀 건너뛰어서 28절 가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죠. 은혜를 받자 이게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대단한 나라, 엄청난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근데 그 말씀과 동시에 뭐가 이어지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장난감 받을 때는 장난처럼 받으면 됩니다. 진짜 차를 선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장난칠까요? 다르죠. 분위기가 달라지죠. 우리가 영광스러운 언약을 받는 만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왜? 그것이 가벼운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까먹고 싶은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하림산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사실을 거듭 이야기합니다. 이 심판에 대한 경고는 2장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첫 언약의 이 말씀을 거역한 사람도 피하지 못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심판을 피하겠냐라는 경고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10장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언약이 중대하고 큰 만큼 우리의 심판도 크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새기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낸 내 마음에 맞는 아무리 까불어도 안 때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히브리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말을 거듭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서에서 유일하게 인기가 좋은 장이에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데 그 외에 나머지는 인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설교도 잘 안 해. 근데 11장은 인기가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그 두 사람 얘기해놓고 잠시 말을 끊습니다. 그리고 11장 6절에 보시면 저희 구절을 드리지는 않았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사실. 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계신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한다.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는데요. 상 주신다고 번역된 본문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갚아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pay back, 갚아주는 겁니다. 이거는 좋게 잘할 때는 상 주는 게 맞고요. 잘못할 때는 심판하는 거죠. 그 두 가지를 함께 의미하는 갚아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상 준다고 번역해서 한쪽으로만 갔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갚아주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결과도 따르지 않고 그냥 놀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가 까불고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으로 다가오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다라고 강조하죠. 4장 12절 13절 많은 분들이 외우고 계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나가는 말씀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하는 것도 사실은 똑같은 의도에서 한 얘기입니다. 있으나마나 말씀 아니다. 장난치면 큰일 난다. 어떻게 얼마나 날카로운 말씀인지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존재를 속속들이 까발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말씀 앞에 숨길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런 살아있는 말씀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히브리서는 우리가 아까 제가 오해를 말씀드렸는데 첫 언약은 죄를 못 사하고 새 언약은 죄를 사한다. 그게 오해라고 말씀드렸죠. 편리한 착각이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죠. 큰 희생으로 죄를 용서하고 이루어진 새 언약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죄는 그만큼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비유적으로 말해봅시다. 아까 제가 이렇게 바람핀 배우자 용서하는 얘기했는데 첫 바람을 피웠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몇 날 며칠을 고통하고 울부짖다가 결국은 용서했습니다. 남편도 이렇게 뭐 잘해보겠다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시 잘 살아갑니다. 나중에 보니까 다시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첫 번째 바람 핀 거하고 두 번째 바람 핀 거하고 어떤 게 더 고통스럽게 다가올까요? 물론 뭐 둘 다 고통스럽죠. 근데 두 번째 바람은 더 용납하기가 쉽지가 않죠. 큰 희생을 치르고 다시 부여한 기회인데 그 기회를 차버린 겁니다. 그건 그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완벽한 무시가 되겠죠. 그것을 다시 용서하는 것은 거의 아마 불가능에 가까울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포기한 사람이면 모르지만 정말 이 제대로 된 관계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잘 쉽지가 않겠죠. 큰 아픔과 눈물 이후에 그 눈물로 용서했는데 그 위에 다시 피는 바람이니까.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는 심지어 다시 기회가 없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3번 반복됩니다.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다시 이렇게 은혜를 누렸다가 다시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는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신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어려운 이유가 한번 슬쩍 하고 지나갔으면 그냥 우리가 그냥 뭐 한 얘기인가 보다 할 텐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중학생이 이렇게 이 사춘기하고 싸우다가 애가 집에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집에 튀어나갈 때 아빠가 뒤에다 뭐라고 그럴까? 너 이놈의 새끼 지금 나가면 다시는 못 들을 줄 알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한 달 뒤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맨발로 쫓아나가잖아요. 그런 식이 겠지라고 하겠는데 3번씩이나 이런 얘기가 반복이 되니까 빈말이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는 십자가가 일회용이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6장 4절 6절에 보시면 10장 29절에 보시면 다른 데 보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서 이야기를 듭니다. 에서 봐라. 한번 팔아먹었지. 그리고 축복이 야곱한테 갔지. 그 뒤에 울고불고 회개하고 난리를 쳤지. 기회가 있었냐? 아니, 없었어요. 심판받았어.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사실 이렇게 편하기는 쉽지는 않죠. 10장 26절, 27절에 십자가조차도 한 번 써먹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못 써먹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에서도 그렇다고 그러고 우리는 좋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위험은 피하고 싶어요. 하지만 현명한 사람이라면 실제 존재하는 위험을 있는 그대로 경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고 싶다면 할 말이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생각했던 하나님을 포기하고 실제로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가 원래 비판적이고 원래 남한테 싫은 소리 잘하고 이런 이 저자여서가 아니라 실제로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경고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내 마음이 싫어한다면 이는 우리가 성경에 약속하는 그런 구원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욕심내기 때문이겠죠. 내 마음대로 해도 나를 구원해주는 그런 편리한 하나님을 내가 희망하는 것이겠죠.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을 수도 있겠죠. 성경은 그것을 믿음 아닌 착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착각은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아무 영광이 없는 것으로, 아무런 무게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차라리 안 듣는 게 낫는 헛소리로 만들고 있는 거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위선에 관한 공격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선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하면서 그 위선의 간격을 메우면서 실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여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섬김으로 나가게 만드는 새 언약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가 속한 한국교회는 위선의 모습으로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물음을 던지면서 그런 부끄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새 언약의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우리에게 편리하도록 조작된 우리의 우상이었는지, 정말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새로운 삶을 고대하고 그런 삶을 약속하고 부여하시고 그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았던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맞는 얘기만 골라 먹으면서 우리의 욕심을 그대로 차리면서 살아왔던 것인지, 히브리서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완수해 주신 새 언약의 영광을 우리 마음속에 벅찬 가슴으로 되새기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언약의 무게를 함께 느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고한 믿음으로, 이 새 언약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할 것이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할 이유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갱신 공동체, 이 갱신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죠. 근데 그 부담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냐? 부담을 피하는 것은 복음을 팽개치는 거죠. 그 부담을 안고 갑니다. 때로는 부끄럽습니다. 우리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도 관두자가 아니라 우리가 가졌던 첫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니야, 새 언약이야, 진짜 참된 말씀이야, 능력이 있는 말씀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게 못 미치지, 그런 것처럼 보이겠죠?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도록,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가도록, 그런 기도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간을 지나며 저희들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의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과 더불어 그 새 언약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그 무게 때문에 피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강한 확신과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며 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갱신하는 일에 우리 맡은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